여러분 1, 2월은 방학 기간이라서 뭔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느낌이 있죠. 우리는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3월이 돼야 뭔가 시작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거나 새로운 학교로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업무를 맡는다거나 혹은 직장을 새로 옮긴다거나 혹은 새로운 집에 입주를 한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혹은 아이를 낳는다거나 언제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뭔가 불안과 염려, 걱정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과연 내가 새 학기가 되면 새로운 학교에서 잘 버텨낼 수 있을까? 걱정이 좀 되는 거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새로운 시작의 이 상황에서 좀 뭔가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새로운 곳에서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늘 새해가 되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 3월부터는 뭔가 다를 거야.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해 말이 되면 이제 그 새해의 마음이 좀 달라지죠. 그때 새해의 마음과 생각은 다 사라지고 후회가 좀 많은 것 같고 좀 보면 매년 비슷한 마무리가 지어지는 것 같아요. 용두삼이처럼. 이렇게 이제 나이가 저처럼 50점 정도 되면 인생이 크게 다른 게 없구나. 이런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 마음먹기에 인생이 달렸다 이렇게 말하지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마음먹고 맨날 시작했는데 늘 비슷한 결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수록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살아봤자 별거 없는 것 같고 이루어지는 것도 거의 없고 쌓아지는 것도 거의 없는 더더욱 쌓아지는 건 없는 인생. 통장에 잔고도 별로 없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의문이 드는 것이 이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기성세대가 된 저 입장에서 우리 차세대, 우리 아이들, 청년들에게 희망을 말한다는 것이 뭔가 거짓말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기에 아이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말해줄 수 있는가?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자신 있게. 이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야.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말하죠. 그냥 남에게 패기치지 말고 착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고민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신명기 말씀은 우리의 고민에 대한 답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숨길 수 없는 속 깊은 이 질문, 무엇이 과연 성공한 인생일까? 잘 사는 것일까? 어느 시대나 어떤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질문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바로 가나안 땅이 있는데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고 앉아가지고 계속 말씀만 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너무 힘들다. 말씀 듣기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신명기 말씀이 굉장히 말씀으로 길다 보니까 우리들이 대할 때도 이거 다 아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신명기가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안 들여보내시고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곤혹스러운 장면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 깊은 질문이 있잖아요.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에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질문 아니냐? 니들이 궁금한 건 그거잖아. 어떻게 하면 저 땅에서 잘 살 거냐 아니냐. 내가 말해줄 테니까 잘 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신명기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바로 3월부터 시작될 새 학기, 새 학년, 그렇죠? 새 학교. 새로운 늘 학교가 바뀌는 우리 이세훈 집사님은 늘 이번 학교는 어떤 인생이 늘 그럴 것 같아요. 뭐 우리 김신혜 집사님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일까? 좋은 아이일까? 그런 생각이 들죠. 저는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원리가 신명기에 적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인생이든 직장 혹은 학교에서의 공동체 생활이든 우리같이 영적인 가족이 된 교회 생활이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제시하는 원리가 신명기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 말하면 잔소리가 되는데 이 두 번째 말한 이 신명기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않고 정말 새겨들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 입장이죠. 우리도 그럴 것 같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다 아는 말씀, 이미 반복된 말씀이 다시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우리에게 잘 적용하시면 또 새긴다면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좀 달라서 그래요. 첫 번째 율법이 주었을 때는 시내산에서 주어졌지만 두 번째 이렇게 다시 반복된 말씀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뭐가 다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라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아직 가나안이 언제 주어질지 모르는 너무나 막연한 상황에서 주었던 말씀이 이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진짜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사람도 중요하죠. 모세가 이제 죽을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알고 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니들 때문에 나 못 들어가.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니들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응? 나와 같은 지도자를 만들지 마. 니들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내가 못 들어가잖아.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르게 살아다오라고 모세가 유언처럼 말하는 것도 신명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문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신다. 따라해볼까?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신다. 네. 그래서 비유로 하자면 수아와 수빈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우리 이경희 사모님과 이상화 목사가 더 잘 알아요. 그 아이에 대해서. 그렇죠? 뭐가 필요한지 미래에 뭐가 준비돼야 될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당장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기술 연마하고 실력을 쌓고 그렇죠?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 준비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칼을 갈거나 총을 쓰는 건 아니죠. 화살을 쏘거나 검술을 연마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되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제껴두고 처세술에 관련된 많은 능력을 더 극대화하기 위한 책들을 보게 되죠. 힘을 키우고 관계를 증진해서 세력을 모아야 거기서 승리할 것 같은 파워를 준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말씀을 왜 줍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세요. 오늘 제목을 제가 사람답게 세우신다 이렇게 써놨는데 사람들은 다 고장나 있습니다. 사람답지 않아요. 짐승처럼 살고 AI 로봇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사람답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람답게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이 그를 사람으로 세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이 됐든 새로운 학교가 됐든 어떤 새로운 상황이 됐든 그것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노심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잘 새기고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온전한 모습으로 사람답게 서게 된다면 아마도 저는 이 가나안 땅의 원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이든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모르는데 이제 3월부터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신다면, 혹은 여기 이제 신혼이신데 이제 부부싸움이 바로 시작되시겠죠? 네. 네, 인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생 살아가는데, 네, 한편에서는 두렵죠.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오늘 신명기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존재감이 없으면 힘들어합니다. 네.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존재감 있게 세우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흔들릴 걸 아신 거죠. 그들에게 섞이거나 동화되거나. 그래서 존재감을 잃어버릴 것을 예상하시고 세 가지의 존재감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는 사람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관계적 존재로 세우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적 존재, 그러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만 먼저 생각하지만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너희들 가나안 들어가면 나를 절대 떠나서는 안 돼. 나를 반드시 붙들어야 돼. 내가 없는 가나안 땅은 너희들의 존재감이 상실될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법론이 뭡니까? 말씀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요? 말씀으로 맺는 거죠. 그게 신명기 말씀의 핵심입니다. 홀로 존재할 수 없죠. 현재의 나라는 사람이기까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가장 근원적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후에 사람은 창조된 존재 중에서 하나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관계적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죠. 우리 수아 수빈이에게 아빠 엄마가 존재하고 또 부모로부터 존재하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빼면 설명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지 말라 이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은 존재감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눈에 부모님은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하나님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관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겐 선악과를 주셨던 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줬습니까? 율법을 주신 거죠. 예, 토라를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을까? 우리 박일남 집사님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존재를 뭘로 알 수 있을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쉬운 원리지만 우리가 굉장히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소통하며 순종하는 것. 그 집에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부모님과 소통하지 않고 말씀 안 듣고 지멋대로 살면 가족입니까? 같이 살고 있으나, 한 집안에 살고 있으나 다 따로 사는 것 같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존재감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1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같이 읽을게요. 당신들에게 명하니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 신명기 말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하고 원래 그런 거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우리 수아에게 항상 제가 도움을 줍니다. 수아야, 너는 아빠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알려줘야 돼. 안 그러면 말을 안 들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아빠야. 응? 이게 저는 신명기 말씀 모압 형제에서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내 자녀잖아. 내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예. 약속이 주어졌죠. 바른 관계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무엇이 주어집니까? 풍요가 약속돼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엄청난 풍요를 이룰 거라고. 사실 그렇죠. 부모님 말씀대로 살 때 풍요는 약속돼 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려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관계를 기억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내 아들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내 자녀 맞냐? 그러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다시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고 만나를 먹인 이유를 밝히거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 3절인데요.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조상들도 모르고 너희들도 몰랐던 그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게만 해주려고 했던 게 아니고 너희가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아버지라서 너희들 먹인 거야. 사람의 존재감은 먹고 마시고 이 생육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뭐예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만나 안 내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죽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이후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나를 주고 먹였는데 말씀으로 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라고 명령하셔야만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만나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안식일 날은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안 내리는 거예요. 명령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냥 먹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줄 알아요.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먹이고 계시지만 다 당연히 먹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태양빛을 비추라고 하신 그 창세기 1장 3절의 명령이 거두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 편안히 살면서 이게 은혜라는 걸 모르고 마땅하고 당연하고 우리에게 막 요구하는 것과 같아요. 가끔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집이 너무 따뜻할 때 이 따뜻함을 이렇게 호사스럽게 누려도 되는가 싶을 정도가 있어요. 전에 21평 살 때 엄청 추웠거든요. 그래서 엄청 추운 집이 꽤 많거든요. 우리 아파트에. 집이 넓어진 것보다 중요한 건 엄청 따뜻하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집을 고른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존재감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과 연결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존재감이 확 살아납니다. 보라캠프 끝나고 얼굴들 보셨어요? 우리 수환 형제도 그렇고 존재감이 확 올라가잖아.
사람이 사람답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충만해지면 엄청 밝아집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잘 받는 아이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할 때. 여러분, 이 원리가 가나안 들어가서 동일하게 성립돼요. 가나안 들어가면 뭐합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경작해서 농산물을 얻어먹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여기 뭐라고 경고했어요? 니들의 힘으로, 니들의 공의로 모든 것을 얻었다고 착각할 것 같다라고 말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만 하나님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너희들은 존재감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고만 사는 게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만 사는 게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록된 토라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먼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로부터 왔는지 잊어버릴 것입니다. 자신들이 출애굽한 이야기도 잊어버리고 광야 생활도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가나안 땅 사는 게 당연하고 원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써있죠? 신명기에. 네, 그럴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 배은망덕을 막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존재감 있게 살아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죠. 이 말씀 계속 읽지 않고 말씀 자꾸 등한히 여겼다가는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릴 것인데 그렇게 됐다간 존재감을 상실할 거야. 그럼 가나안 땅이 아무 의미가 없지. 두 번째는 우리가 관계적 존재라면 두 번째는 역사적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사람이 사람답게 선다는 건 뭘까? 그것은 자신이 역사의 산물인 걸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를 잊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십니다. 광야에서 말씀으로 만나를 먹으셨던 그 하나님,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이스라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6절, 8절, 9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9장. 9장 6,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호렙산에서 주님을 노엽게 하였으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네, 사람은 역사적 존재입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두 가지의 역사가 있는데 이 과거가 두 가지 역사인데 흑역사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흑역사를 말씀하셨어요. 흘러온 역사 절대 잊으면 안 돼. 오늘 나라는 존재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었을 거예요. 나쁜 놈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 반역했던 또 다른 아담들이었거든요. 다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들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우리 조상들이 다 죽었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죄를 짓고 안 짓고보다 중요한 건 내가 여기 있을 때까지 우리 조상들이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에 여기 내가 있음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럼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었을까? 광야 1세대를 다 주시고 2세대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여본 이유는 뭘까? 약속 때문이었죠. 약속. 그분의 공의로움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2세대도 다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2세대, 1세대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그들을 들여보낸 건 하나님의 은혜지 약속 때문이지 그들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원리 우리에게 적용하면 놀라운 적용이 되는데 우리도 결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는 뭐 잘나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심하게 이제 욕하고
기분 나빠하는 분이 부모님 세대거든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나를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도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너희들은 꼭 알아야 돼. 너희들 착해서 너희들 얼마나 거역했는지 절대 잊어서는 안 돼. 니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 하나님 은혜야. 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아담에서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까지 우리는 역사의 산물입니다. 역사적 존재라는 것은 흐름이 있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역사, 은혜의 역사로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지나온 역사 속에서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역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할 것인지,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할 것인지, 가장 리트머스 시험지로 나타나는 게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가벼워지고 등한시해진다면 굉장히 과거를 잊은 거죠. 언제나 이 긍휼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앞에 죄인의 심정으로 또 은혜를 받은 그 감격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안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거 다 원래 내 것인 것처럼,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으니까요. 감사할 이유가 없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8절, 9장 8절 뭐예요? 나는 존재할 수 없었던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존재할 수 없었다. 네, 멸망당했어야 됐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하심에 의해서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것. 반대의 역사도 있습니다. 흑역사가 아니라 빛 역사일까요? 네. 또 다른 역사가 있었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계속 이어왔다는 거예요. 흑역사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 그렇죠? 이 지도자들이 그동안 어떤 희생과 헌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는지, 믿음으로 순종해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부름에 순종해서 자신의 전인생을 드렸고, 여호수아가 그죠? 모세의 시종으로서 지금까지 준비되어 왔고 자신의 전인생을 드려서, 갈렙도 그 한편에서 자신의 생을 드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준 역사가 있습니다. 과정을 잘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준 역사가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은 결코 갑자기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보라 캠프를 하면서 제가 둘째 날 이 문구를 딱 올렸어요. 그 전에 임철 목사님이 애치통도 강의할 때 그 문구를 심어주셨는데, 오늘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산물인 내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고, 그 자비하심은 두 종류인데, 멸망당하여 내 생은 태어나지조차 못할 인생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과, 한편에서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귀한 분들의 희생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인격적인 존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관계적 존재, 역사적 존재라면 인격적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 3절이죠. 3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인격적 존재를 세우시는 것에 대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비인격체로 따지면 뭘까요? 사물일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짐승들일 수 있죠. 그들은 존재합니다. 생육을 합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세우세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격을 가졌다는 건 사고한다는 거고, 감정으로 느낀다는 거고, 의지적으로 뭔가를 발휘한다는 뜻이죠.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로봇이나 AI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아주 유명한 8장 3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면 그건 짐승과 같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느끼고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이 땅에 그냥 존재케만 하는, 생명을 줘서 그냥 살아만 가게 하는,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이 결코 가나안 땅 들여보내서 호의하고 그 땅 젖과 꿀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 거기에 프로젝트가 있었죠. 하나님 나라, 거기에 하나님 뜻이 실현되는 나라, 다른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꿈꾸셨던 에덴의 회복을 거기에서 이루라고 우리에게 인격체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내는 인격적인 활동이 없다면 사람은 사람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를 돌아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인격체로서 지어진 하나님의 뜻과 목적보다는 먹고 사는데 이 서바이벌 모드에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세상을 꿈꿨으면 좋겠는데 말씀은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서바이벌 모드에서 승자가 될 것인가, 그거에만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 비인격화해 가는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이제 파업을 하면 현장에 가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컨베이어 벨트가 딱 돌아가면 이 볼트를 박거든요. 근데 이 잘못 박으면 뒤에서 불량이 나기 때문에 이게 잠깐도 눈코 뜰 수 없이 쉬면 안 돼요. 거의 기계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이거를 로봇이 해야지 왜 인간이 하나 싶은데 그거를 진짜 엄청 오래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이제 바보가 되니까 이제 라인을 좀 돌려요. 예. 뭐 1년에 한 번씩 돌리는데 이거 진짜 해보니까 제가 밤새 해봤거든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돼요, 진짜. 앵착 그게 기계지 인간입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돈 버는 기계, 예? 돈 버는 기계가 돼 있어요. 제가 전에 보라 양육했던 한 남집사님이 솔직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돈 버는 기계 같아요. 그 말이 확 다가왔어요. 사람답지 않죠? 예, 사람답다는 게 뭡니까? 인격이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의 존재에 이끄노신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이 나와 관계되어 있기에 그분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기 위해 있다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든 광야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사람이 되면 그 다음은 어떤 곳에 가든 어느 자리에 있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인격체라는 건 소통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홀로 살지 않고. 소통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말씀이 그러한지 아니하는지 상고하고 하나님께 동의되는지 아닌지 상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저는 소통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격을 가진 존재는 먹고만 살지 않는다. 의미와 가치를 추구한다. 그러나 이제 이 세상 사람들도 인격체라 해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죠. 하지만 바른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진 않죠. 왜냐하면 첫 번째 제가 했던 관계적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존재라는 걸 모르니까 뭐만 추구해요? 내 속에 있는 나의 가치와 의미만 추구하겠죠. 정말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걸 일단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적 산물인 걸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의 뜻을 실현해내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이 있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하는 이유는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옆집 아저씨는 절대 훈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주시고 돌리시고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시고 계속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창조의 신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시구나. 이걸 안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멀고 멀었죠. 그렇게 가까이 와서 자신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멀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죠. 말씀을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다른 종교하고 똑같이 대한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지 하나님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이제 19살까지 키우고 나면 이제 20대 이후에 어떻게 살지 다 보이는 거, 부모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존재감 하나도 없게 살 것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무가치한 인생을 살 거고 가나안 백성들하고 똑같이 살고 더 악랄하게 살 수도 있는, 그게 하나님 눈에 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이 없다면 그들은 자신의 출처도 모르면서 어디서 주워온 백성인 것처럼 자신들이 본래 애굽의 종이었던 것, 광야의 하나님 다 잊어버린 채 가나안 땅에 살겠죠. 자신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풍요의 땅을 살고 있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존재만 하는 거죠. 존재만. 그리고 먹고만 사는 거죠. 우리가 가끔 서바이벌 모드에 먹고만 살고 있다면 말씀을 내가 안 듣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하고 멀어져 있구나, 이게 아주 반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두 종류로 갈려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사람의 그 비인격적인 존재로 바뀌어서 살아가는 두 존재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이 세상 살아가는 건 다른 삶이 있어.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실현해 가는 사람도 있고, 두 종류 있는 거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존재함에 감사할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낳지 못한 아이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생 자체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주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진정한 풍요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